생태와 종교라고 해서 이제 두 타입으로 나뉠 텐데요. 이번 한 50분 정도 생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이 생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으로 공부했던 분야가 비교 종교학 분야라서, 비교 신학, 비교 종교 쪽 분야라서 특히나 이제 불교에 좀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서 후반부는 이제 불교와 비교 관점에서 생태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생태, 위기, 기후 위기에 종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얼마만큼 이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이 종교 공동체 안에 그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는 듯한데요. 마찬가지로 사회는, 종교 밖의 사회는 종교가 종교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영적인 영역이 아닌 세속적인 영역, 소위 말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윤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계속됐던 것이 아니고 근대 유럽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근대 유럽 이전에 유럽 사회에서는 종교가 행사하고 있던 이 개인의 삶과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운영에 걸쳐서 행사해왔던 영향력이 이후에는 이제 사적인 영역을 한정시키게 되는데, 이 종교의 사회로부터의 소외 현상은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근대 계몽주의 발전 이전에서 서구 유럽에서 신학이 모든 학문의 정점으로 강조되고 학문이 모든 신학이 모든 학문의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그리스도교 신학, 특히 그리스도교 신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그 주도권을 내주며 학문 분야에서 주변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나타나는데, 19세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19세기에 환경 문제가 인간의 삶에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신학이나 종교 이전에 자연과학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종교가 환경 문제나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 자체가 신학적 해석을 내놓은 것을 찾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환경 오염이나 파괴가 직접적으로 오염원 배출에 의해서 야기되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 그 현실의 원인이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을 하고, 또한 그 정도와 범위가 너무 커져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기술을 통한 오염원 통제를 넘어서서 국가와 국제사회 차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의식 개선과 정치적 관여가 필요함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한 사회의 경제, 정치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 경제, 정치 의식 자체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자연, 그리고 인간 삶에 대한 이해에 기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성과 소,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 이런 이해마저도 이 철학이나 윤리의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세속화된 사회에서 그렇게 단정을 하더라도, 이 종교를 개인의 역할에 분과시키는 시대라 하더라도, 현대 사회의 정신 세계가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종교 문화에 그 근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환경 문제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교육, 철학과 같은 인문, 사회과학과
종교를 비롯해 인류의 모든 물적, 지적, 영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통합 생태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990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과학자들의 세계포럼은 지구의 보존과 돌봄, 과학과 종교의 공동협력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의 설명자들은 환경과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류와 다양한 종들의 생존 유지를 종교 언어를 사용해서, 과학자들인데 종교 언어를 사용해서 창조에 관한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과학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 또한 고려할 것을 주장하면서 과학자들은 세계 종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여기 그 성명서 이 부분을 나누겠는데요. 심각한 생태 위기가 우리의 공동 책임임을 인식하고 오랜 동안 환경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과학자들은 세계 종교 공동체가 말과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구 환경 보존에 헌신해 주기를 긴급히 호소합니다. 네, 이들은 환경 위기는 단순히 정책 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좀 더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종교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인용을 하겠는데요. 종교단체들이 평화, 인권, 사회 정의와 같은 사회 문제들에 관여했던 방식으로 개인과 공적인 차원 모두에서, 그리고 무역, 교육, 문화, 대중소통의 영역에서 국내와 국제 활동들을 시작하고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기는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가르침과 모범, 그리고 지도력이 인간이 더 나은 가치 실현을 위해 행동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가 되기 이전에 이미 특히 이제 서구의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의 평화라든지 인권, 그리고 사회 정의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깊이 교회가 관여를 해왔었죠. 이 관여는 개인적인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매체들을 통해서 그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을 인지를 하고, 이제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종교가 깊이 관여를 해주기를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학자들이 언급하는 것이 이 과학 영역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종교가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인데, 인용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 앞에서 깊은 경외감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 또한 이와 같이 성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돌보는 노력들은 성스러움이라는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더 넓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과학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로 과학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 자연이라든지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영역, 이렇게 얼핏 바라보게 되면 경외감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종교의 영역, 종교인들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런 어떤 체험들이 중에 성스러움의 영역이라고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이 어떤 대상을 성스럽게 바라보고 여기게 될 때는 그 대상을 이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게 되죠. 서로 존중하게 되고,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과학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와서 환경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의 역할을 할 테니 종교인들은 종교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수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같이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 위기 해결에 종교와 과학이 협력해야 한다면, 그래서 종교 그리고 생태, 과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종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나 원리를 다루거나 죽음 이후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울러 종교적 우주론, 과학도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종교의 관점에서 우주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기도 하죠. 이 종교적 우주론은 인간이 우주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우주의 다른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종교는 초월 세계의 계시나 우주론, 상징 체계, 전례, 윤리 규범, 역사, 종교 조직 체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종교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인간은 신적 혹은 초월적 존재들과 소통하고 인간 공동체와 연결되며 더 나아가 이 지구 공동체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 인간은 모든 생명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이 광대한 생명의 신비장, 매트릭스 오브 미스터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생명의 신비장을 인식하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자연이라는 구체적인 장을 통해서 생명과 우주 그리고 초월의 신비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숙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숙고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숙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신비는 우리가 지적으로 완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조달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우주, 자연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신비적인 영역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엿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 종교는 이러한 질문들에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면서 개인과 인간 공동체, 우주, 나아가 이 초월 세계를 아우르는 창조적인 힘이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초월 세계에서 기인하고 현상 세계에 작용하는 이 힘을 종교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도 개개인이 체험할 수가 있죠. 환경과 생태 위기라는 문제는 인류 공동체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아우르는 문제이므로 이를 연구하는 생태학은 그 분야가 다양하고 통합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생태학자들은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구성 요소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이 자연 진화의 선봉장이자 자연 선두에 서 있고 유일하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인간 존재 자체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다양한 존재들과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이해를 전제로 과학적 생태학은 생태계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비생명 유기체들 간의 상호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과학자들이 종교에게 요구하듯이 종교적 생태학은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과 가족적 관계를 가지고 또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각기 다른 환경들이 다양한 종교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쳐 왔는지를 연구하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종교 전통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 역사적 발전은 개별 종교 공동체들이
사회가 직면한 당대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려는 노력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종교들은 환경 생태 위기라는 새로운 문제에 당면을 했고 신학적, 종교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관점에서 현대 생태 연구는 주로 재발견, 재평가, 재응용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재발견은 교리라든지 경전, 종교적 규범 연구를 통해서 개별 종교들이 어떤 자연관이나 우주관을 가졌는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인간과 지구 관계에 종교에서 인간과 지구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명확한 가르침을 제시해 온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경우 학자들은 종교의 역사와 문헌을 통해서 종교 정통 안에 암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우주론이나 자연관을 찾아내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재발견의 과정이고요. 이 재평가 과정에서는 학자들이 전통적인 종교 가르침이 얼마만큼 현대사회와 관련성을 가지는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교의 어떤 개념이나 사고, 교리 윤리들이 생태적인 태도를 고양시키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 보완에 유익한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 재평가 과정에서는 환경 보존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종교 요소들도 평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초월적이거나 강한 현실 부정의 종교적 성향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재응용 과정을 통해서 학자들은 종교가 전달해온 전통적인 개념이나 종교 활동들을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현실 문제들에 맞도록 재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의 영적 가치라든지 인간과 자연계 존재들 사이의 가족적 관계성이라는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지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이나 종교 가르침을 발전시켜서 생태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나 인간과 하느님 관계에 적용되는 이 죄의 개념을 인간과 자연 관계에도 적용하여 정립된 생태적 범죄라는 종교 생태학적 개념도 그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재발견, 재평가, 그리고 재응용의 과정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이 세 개의 과정을 통합해서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나누게 될 이 불교와 생태 관점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통합돼서 불교 관점에서 과연 생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나누게 될 겁니다. 환경 오염 문제는 실제적으로 19세기부터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종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자연관 그리고 종교가 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학문적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부터 많은 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중세 역사와 과학사를 연구한 린 화이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유대교, 그리스도교와 환경 문제의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 발표를 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린 화이트는 1966년 12월 16일 미국 과학발전학회에서 생태위기의 역사적 근원이라는 기조 발표를 하게 되고, 이를 1967년 저명한 과학학술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기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화이트는 지구의 생명체가 생겨난 이후 모든 생명체는 주위 환경과 상호 영향을 미쳐왔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지구상에서 인간이 출현한 이후에도 늘 인간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영향을 끼쳐왔다고 지적하죠. 특히나 인류가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영향력을 1차적으로 막대해지게 되고, 이후에 가장 큰 파급력이 큰 변화는 18세기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산업혁명에 의해서 초래되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늘 자연에 영향을 끼쳐왔지만 그 강도와 범위는 과거에 견줄 바가 아니죠. 인류가 불을 사용한 이후부터 연기는 예를 들어서 발생해 왔는데 중세 런던이나 조선의 한양에서도 난방이나 요리를 위한 장작불 사용으로 온 도시가 연기로 가득 찼었겠죠. 하지만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 연료의 사용과 여러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대기 성분을 바꿀 정도로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는 이 18세기의 과학기술혁명이나 18세기의 산업혁명 이전에 이미 유럽의 자연과 인간의 분리,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식, 인간의 지배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태 환경을 대하는 방식들은 자신들과 주변 사물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인간의 생태관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는지에 근거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적 지적 요소인 거죠. 유대교 전통을 이어가는 그리스도교의 창조설화에 의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당화합니다. 유럽에서 그리스도교의 도래는 자연과 인간 세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 경계가 열려있던 페미니즘과 같은 이교도 사상을 불식시키게 되는데 유대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이교나 그리고 동양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후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화이트의 창세기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배가 아니라 스튜어드십, 즉 관리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했다고 반박하고 또 오늘날 서구 사회의 환경의식, 인간 중심적인 환경의식은 단순히 유대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환원될 수 없고 복잡한 문화, 역사적 사건들과 현상들이 함께 형성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화이트는 이제 생태, 기후 문제의 근원이 종교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유책 또한 종교적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어서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영적 추상을 가진다고 보는 프란시스칸 영성이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생태학자들과 생태 운동가들을 위한 주보성인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후 1979년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적 서한 인텔 산토스라는 문헌을 통해서 피조물을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로 받아들이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던 성 프란시스코를 생태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주보성으로 반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 프란시스코가 생태의 주보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어서 1990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을 위한 메시지에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세상의 평화는 창조물과 이루는 평화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코의 영감을 받아 피조물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초대합니다. 잠시 인용문을 보겠는데요. 그는 창조 세계를 깊이 존중한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이자 하느님의 피조물들에게서 사랑받은 이로써 동물들, 식물들, 자연의 힘들, 그리고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까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님을 찬미하고 영예를 드리자고 초대하였습니다. 아시시의 빈자는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평화 안에 있을 때 모든 창조계와 평화를 이루는데 더 잘 헌신할 수 있으며 이 평화는 모든 인간들 사이의 평화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놀랍도록 잘 보여줍니다. 나는 성 프란시스코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과 형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성인은 인류 가족과 함께 거대한 형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정성스럽게 돌봐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리라 기대합니다. 이 메시지는 평화의 날,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인데요. 즉 세계의 평화는 이 전 세계의 우주의 생태계의 평화와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이 생태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고, 이 생태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인간 공동체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프란시스 스콧가 보였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화이트의 1967년 발표 이후 그리스도교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종교학자들은 종교의 관점으로부터 기후변화를 바라보며 연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별 종교의 우주관이나 윤리관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 기후,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연구합니다. 특히 많은 세계 종교들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오늘과 같은 환경위기 초래에 기여해 왔음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 종교들이 제시하는 생태적 우주론을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힌두교의 세계관은 모든 존재들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인간 중심 현대 세계관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또한 힌두교의 환생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현 하는 행동들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죠. 반면 환생이나 이 반복되는 우주와 탄생이라는 반복되는 세계 우주관의 개념은 숙명적인 자세를 키울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교나 유교는 천일합일, 즉 하늘과 자연과 인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인간은 자연과 하늘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우주관으로 인간 중심의 자연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교의 가르침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현대 생태 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연구 자체는 미비한 편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경우 다른 종교들에 비해 좀 더 일찍적으로 실천 분리를 중심으로 연기사상이라든지 자연과 모든 존재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마음 챙김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환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는데요. 반면 유대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전통의 핵심 윤리인 정의와 환대,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개념을 자연에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 학자들은 자연학계와 기후변화는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창조주에 대한 불경으로 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개별 종교들은 자신들의 종교 전통 안에서 생태, 기후 변화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고, 환경단체나 공동체는 특정 종교에 구애하지 않고 기후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상이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환경 문제 관련 논의에서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 오랜 동안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중단을 위한 범지구적 참여 동료와 그리고 보편적 윤리의식 형성에 기여해 왔는데요. 그의 주장이나 제안들은 불교 전통에 깊이 기반을 하면서도 종교와 그리고 종파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가톨릭 교회의 회칙 참리바도서 같은 경우 환경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이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계 안과 밖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환경운동과 정책 마련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 종교 논의 그리고 종교 간 논의를 안에서
우리는 두각을 나타내는 세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사상이나 개념은 아니지만 많은 종교들이 공유하거나 공감하는 주제들입니다. 그 첫 번째 개념은 관리인, 스튜어드십, 청지기 개념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관리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 스튜어드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환경운동에 두드러진 개념인데 하느님은 당신의 창조물을 사용과 관련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이 세 유일신 종교들의 공통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가 인간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파악하고 과학자들도 이 개념에 동의하면서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아니다, 관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철학자인 로빈 아트필드는 이 개념을 차용해서 인간은 자신들 또한 의존하고 있는 지구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인으로 기후변화로 그 책임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을 받았는데 위탁받은 게 커지면 그 책임도 더 커지겠죠. 기후변화는 인간이 지구의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지중해 지역 유일신 종교들의 이 관리자, 청지기 개념은 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자각하고 하느님과 미래 세대를 위해 그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독려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관리인 개념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의 지구 생태계 통제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관리인을 맡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이 다른 어떤 자연계의 구성원들보다 더 우월하고 우리가 선두에 나가서 이끌고 가야 된다는 아직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많은 토착 문화권의 원주민들 또한 인간은 지구의 관리인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줘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초월적인 신에 의한 종교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 생태계와 맺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기인에서 책임을 감수합니다. 이들은 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성스러운 존재인 자연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들과 다음 세대로부터 그 보존과 관리를 위임받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기후 정의입니다. 환경운동에서 항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기후 정의. 이 기후 정의는 사회 정치적 관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종교도 그 논의에 참여하고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사나 원주민 대표들의 정치적 입장은 늘 자신들의 우주관에 기반하는데 이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신성한 어머니 지구에서 가족을 일구고 부양하며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온 땅과 물과 신성한 장소에서 삶을 유지해 나갈 권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많은 소수민족과 원주민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생명체들의 생존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즉 기후변화는 이들에 대한 권리 침해인 것이죠. 원주민들은 예를 들어 탄소 배출권 거래 자체도 비판하는데 이들은 국방부나 제1세계가 계속해서 오염원을 배출한 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 자체가 이 오염원 배출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이나 다른 소외된 사람들의 생계, 발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또 신성한 것들의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사무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범지구적 환경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이 식민지 시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죠. 이들은 기후불의에 대한 저항에서 종종 종교의식을 동반하고 지구와 맺는 가족관계를 강조하는데요. 이처럼 원주민들 편에서 기후 논의 자체는 자신들의 종교적 이해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후 정책은 생태 부채, ecological debt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원주민들과 많은 종교들은 북반구 혹은 제1세계가 식민지 착취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지구의 자원들을 남용해왔고 이로 인해 남반구와 제3세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 부채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바드서 회칙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묵시론적 종말 아포칼립스가 되겠는데요.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대재앙을 동반한 세계 종말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런 면에서 묵시론적 종말이라는 주제는 아주 비관적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고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미래의 발견 혹은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묵시론적 종말 자체도 우리가 비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복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관적 묵시론적 종말론을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관여 반대를 위한 신학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론적 종말, 즉 하느님의 역사 개입이 임박했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후변화 대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임박된 우리가 뭘 해서 뭐하냐. 다른 한편으로 기후변화는 하느님이 계시한 것이고 하느님이 주도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유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계시의 완성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복음주의적 묵시론 내러티브는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관여를 비판하는 데 인용됩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교 묵시론은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 인간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에 임해야 할 것을 독려할 어떤 동료제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기후변화라는 혼돈을 통해 타락한 문명을 단죄하고 쇄신하려고 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지금의 위기를 인간 개개인과 전 세계 정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편 기후과학자들 또한 심각한 현재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묵시론적 종말이라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신학적 묵시론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이 비관적인 묘사와 그리고 이거는 비관적인 어떤 이해겠죠. 그리고 아직은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는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포하면서 이 묵시론적 종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그리고 그 과학자들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이 그리고 종교적 개념 자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면서 종교학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성명을 통해 자기 종교의 신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성명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만한 세계관이나 자연과 모은 신관을 제시하기로 하는데요. 1980년대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 대주교, 달라이라마 등 많은 종교단체와 지도자들이 공적인 성명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윤리적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예를 보면은 이슬람 기후변화회의에서 작성한
이슬람 기후변화 선언은 인간이 지구를 보살피고 관리하도록 관리인의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변질시킴으로써 오히려 지구에 해를 가하고 불안정을 야기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기서 똑같이 관리인 청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칼리파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명은 구체적으로 산유국들, 이게 지금 이슬람 기후변화에서 발표한 성명인데요. 산유국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제로 배출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전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반면 라피드, 유대교의 라피드의 기후에 관한 서한은 기후변화를 하느님의 창조를 인간이 착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지구에게 안식, 쉼, 사밧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을 하는 것처럼 지구에게도 이 안식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무인데 우리가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한은 모든 유대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오래된 전통인 사회 정의에 대한 투신의 연장선에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도 호소합니다. 불교의 경우 달라이라마와 여러 국가의 불교 지도자들이 서명한 세계 지도자들을 향한 불교 기후변화 성명에서 이 연기설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행동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화석연료의 사용,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비 습관, 인식 부족, 그리고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자각 부족을 제시합니다. 오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죄송합니다. 탄소 배출 저하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긍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영적 쇄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힌두교를 살펴보면 힌두 기후변화 선언에서 나무와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공기와 땅과 강과 바다 등 지구의 모든 부분들이 신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신성하다라고 명시하고 힌두교에서 중요시하는 생명에 대한 경외, 그리고 아힘사 비폭력, 그리고 업보 개념을 상기시키면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자신과 타인들, 그리고 지구의 고통을 경감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 공통의 문제로서 한 종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이 서로 연합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는데 2015년 12월 파리에서 있었던 국제연합 기후변화 회의에 앞서서 전 세계 종교자들은 합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모든 종교들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인 지구와 우주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다음 세대에게 이 지구를 물려줘야 할 의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실행을 위한 인류 개개인과 인류 공동체 전체의 쇄신과 개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종교의 협력을 다짐합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회의에 앞서 세계 모든 종교들이 각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뜻을 모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도록 독려하려는 정치적 행동이었죠.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환경 보존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주 종종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금전적 이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기업가들이 환경 파괴를 부정하거나 도외시하고 그리고 권력 유지에 집착하는 정치인들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비호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정적 현실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들이 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 생태 문제는 한 개인이 삶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우리의 영적인 기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고, 적절한 공공정책과 보안 마련을 위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이 정치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미국에 있는 백인 복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금을 투여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데모를 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모든 종교인들이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나 이것이 인간의 책임임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종교와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떻고 불교에서는 어떻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내에서도 가톨릭의 관점은 어떻고 그리고 개신교의 관점은 어떨까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 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그리고 종파에 따라서 그 이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답을 드리기는 어렵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개신교와 가톨릭을 봤을 때는 가톨릭이 좀 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개신교 내에서도 또 이 복음주의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경우가 큽니다. 실제로 이 주류 개신교에서는 또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는 또 교회를 통해서 개신교든지 가톨릭이든지 교회에서 그런 어떤 인식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종교와 환경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 종교가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활동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좀 이론적인 측면이긴 하겠지만, 이 불교의 사상이 어떻게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이 가톨릭 신자분들이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공감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